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서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의 신앙, 기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찾아 읽은 본문의 장면에 우리 삼손의 최후가 담겨져 있는데요. 삼손의 최후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느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삼손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깎이게 되었고 눈이 뽑히게 되었죠.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신세로 만들어버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의인들이 나오지만 이 삼손이 당하는 핍박은 그동안 의인이 받았던 핍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핍박과 억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물론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소망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자, 삼손의 삶을 보면서 참 기도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딱 2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 읽은 것이 오늘 죽기 전에 한 번이었고 이전에 한 번 더 기도했는데요. 우리 1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아멘. 블레셋 군대를 만나서 당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 다음에 너무 목말라 허덕이는 사경을 헤매다가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엔하골이라고 하는 샘물을 터치셔서 삼손의 먹이를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2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엔하골의 샘물 사건과 그리고 큰 보았던 마지막의 장면입니다. 자, 삼손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큰 힘과 권능을 가졌던 이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던 것이지요.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동안 뭐 했나? 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만 살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의 신앙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정비하는 신앙과 그리고 수리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비신앙은 말 그대로 그냥 평상시에 수시로 자신의 틀어졌던 것을 점검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반대로 수리신앙은 뭔가 잘못되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그것에만 급급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틈이 없습니다. 내가 무너졌던 것만 계속 채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리형 신앙이 아니라 맨날 문제가 터져서 보수하고 때우는데 바쁘는 신앙이 아니라 늘 정비된 신앙 가운데에 능력을 활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긴장하십시오. 새벽 기도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중에 우리의 생활을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정비된 신앙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새벽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삼손이 무너졌던 이유는 또 이따 살펴보겠지만 지금에서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많은 재능과 은사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한 왜 사용해야 되는지 방법과 이유를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또 사도행전에부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제자들의 이름이지만 그들의 행적과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자,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도 졸고 있고 예수님 뭐 질문하면 오물조물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부터 기록된 많은 생각들을 보면 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3장,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어떤 능력을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 기도했다.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규칙적인 삶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우리 종교적 지도자들과 인물들을 보면 그들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고백했던 조지 휘필드나 또 우리 간니고 창시자 존 웨슬리. 자, 이 사람들은 보통 10시가 되면 잠들고 4시가 되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운동하려는 게 아니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미명 시간에 아무것도 내가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먼저 고통을 통해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겠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었죠. 자,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많은 전투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조지 워싱턴, 당신의 대단한 비밀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거밖에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너무나도 잘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지요. 아멘. 기도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고 풀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삼손 그의 인생이 날마다 영광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이유 바로 규칙적인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 힘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많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지막에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에게 구합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빗된 인생 살기 원합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빗된 인생, 또 이 세상 가운데 빛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기 위해 살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필요한 거 다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건강이 부족하거든 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삼손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그쵸? 그 짝꿍, 데릴라라고도 하고 들릴라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두 사람의 삶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들릴라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인 역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기회, 영광의 기회로 남을 수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함께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바로 룻과 또 라합입니다. 자, 룻은 아시는 대로 모압 사람이었어요.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우리 히브리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10년 만에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남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말하죠. 이제는 내가 갈 길을 찾아가라.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도 빌어주며 내 살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룻이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불안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룻이 시어머니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도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습니다. 고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인생 하나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언제는 고백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삶을 찾아서 더 좋은 남자와 또 기근을 피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붙들었지요. 그게 어떻게 기록됩니까? 우리 메시아, 우리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 또 한 사람 라합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에 나오지요. 여리고 성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멸망 가운데 이제 처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함께 그 안에 있던 모든 가축 동물과 죽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라합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그동안 싸웠던 아모리 사람 두온 시온 왕과 옥 그 왕에게 행했던 그 전멸의 역사를 듣습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긴장을 하지요. 자, 그래서 라합이 단순히 두려워서뿐만 아니라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바로 도망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라합과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지만 우리 들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만큼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기록되고 인정받을 만한 기회가 있는 사람도 참 드물었습니다. 왜냐? 삼손은 지혜도 있었어요. 무작정 힘만 센 게 아니라 그 수수께끼를 가지고 애굽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농락할 정도의 지혜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에 1000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대단하죠. 요즘 말하면 어벤져스 그 이상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을 살 수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들릴라는 그런 삼손의 하나님과 삼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연기가 하기 좀 어려운데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들릴라가 삼손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우리 누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들릴라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 사사 맞아요. 명색이 사사가 이럴 수 있어요. 지금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우리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세요. 내가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나의 미모에 빠지 말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삼손이 다시 그 마음이 녹아, 애간장이 녹아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자, 그런데 들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만약에 들릴라가 이렇게 삼손에게 한 마디라도 권유했다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이름 중에 들릴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면 들릴라 그러면 방탕과 음욕, 타락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참 큰 저주였죠. 자, 들릴라가 이렇게 방탕과 음욕의 상징이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돈을 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에 5개의 성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각 성마다 삼손의 비밀을 푸는 자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은 하나의 덩이는 쉽게 말하면 요즘 당자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의 가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100만 원 정도만 따지기만 해도 약 55억이라는 돈이 걸린 것이었죠. 자, 잠시라도 사랑을 나누었던 이 삼손을 그냥 돈 때문에 이용해버리고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때가 있었습니까? 그냥 놓치셨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놓치셨습니까? 돈이 좋았습니까? 아니 또 세상이 더 즐거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열어주신 기회에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은 그동안 배웠던 말씀과 신앙을 선택의 자리에서 100%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릴라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의미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자를 붙여주셨고 또한 여성에게 이렇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자 역할, 들릴라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자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남자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비롯해서 어떤 리더십, 막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힘만 있고 방향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향은 여성들에도 잘 잡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촉이 좋다고 그러죠. 이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것을 옆에서 계속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을 결혼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남자가 멋있어서, 이 여자가 예뻐서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물론 처음으로는 얼굴 보고 다가갑니다. 멋있게 생겼다, 예쁘다라고 접근하는데 점점점 만나보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로 적응이 되더라. 남는 게 뭐냐면 그 성품이라는 거죠. 그 인격에 반해서. 그래서 그 대변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 여자 정말 착한 여자야, 이 남자 정말 착한 남자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 별로 싫어요, 물렀어야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착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들릴라가 생각할 때 어떤 이 기준을 봤을 때 착한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바로 그 사람의 남자가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남자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돕는 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참 좋은 여자고 지혜 있는 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단순히 여자 역할뿐만 아니라 좋은 배우자 역할, 배운 동역자의 모습은 바로 그 누군가를 세워줘서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한다면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차가 아무리 수백 톤의 짐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 동력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핀이죠. 자, 그래서 동역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그 성도 간,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또는 그녀가 그런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면 내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내가 연결고리 되어서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유능한 여성, 유능한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또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 잘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리라는 이 기회를 놓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만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까지 모습은 아쉬웠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은혜가 된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삼손의 모습은 비참했죠. 아마 실제로 봤다면 더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습니다. 머리도 다 깎이고 눈도 뽑히고 또 조롱당하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살아있을 때보다 그 마지막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굴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신 비밀이 어디 있느냐? 딱 하나,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삼손의 은혜 역할이, 은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회개했더니 죄사함 받게 되었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겨 너희 중에 시험을 받아 이같이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우리에게 아무리 눈물과 쓰라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주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원리가 삼손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시 너의 죄를 고백하거라. 그런 말씀하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회개인 줄로 압니다. 회개가 들어간 그 곳곳마다,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삶의 패턴이, 삶의 라이프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가장 큰 것 회개,
용서하는 관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와 또 기업, 문화에는 항상 패자부활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아멘. 반드시 살 길을 열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 먹으려고 아셨던 가룟 유다에게도 그 마음을 베푸십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만찬이 끝나고 나서 뒤에 가서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팔았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양심을 찔림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의 양심에 호소해서 얘기했지만 그 양심에 호소도 가룟 유다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계속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계속 몰아가지 마세요. 계속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갈 데가 없구나. 나를 반겨줄 사람들이 없구나. 그러면 아버지께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진작에 품었으면 좋았죠.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몸은 망가진 대로 망가지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정예의 집에 종이라도 쓰임받자 하고 터덜터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맞아 죽을 각오로 갔지만 아버지는 신도 시린지 않은 채 저 멀리서 아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달려나오죠.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막 부르며 달려와 입 맞추고 옷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 아들의 신분을 한순간 높여주고 아멘. 권위와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기회를 주잖아요. 아멘. 이것이 성경의 기회이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회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버지께 운전을 배웠는데요. 사실 저보다 동생이 먼저 면허를 따서 기초는 형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먼저 배웠지만 운전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아버지께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운전은 네가 잘하는 거 소용없고 옆에 탄 사람, 뒤에 탄 사람이 편안해야 그게 진짜 운전을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출발할 때 세게 가지 말고 설 때도 확 서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 그래서 브레이크를 주로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 때 거의 차가 다 설 쯤에 마지막에 섰다 싶어서 꾹 밟지 말고 차가 다 설 쯤에 브레이크를 떼서 최소한의 힘으로 차가 부드럽게 서게 해라.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냥 뚝 서는 것도 좋은데 덜컹하지 않고 서면 옆에 사람이 되게 편안해하더라 라는 거였죠. 자, 이 말씀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이런 삶이 좀 부드러운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 밟죠.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경상도는 말이 짧잖아요. 네, 그쵸. 묵어 막 이렇게 짧은데 말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십시오. 얘들아 와서 먹어. 엄마가 음식 많이 해놨어. 성도님 와서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좀 말을 풀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있는데 죄송한데 박수원 입사님 말이 굉장히 빠르시죠. 왜? 뭐 이렇게 되게 짧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함축적 의미를 찾아야 돼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상대방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끝이야가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가는 길이고 지금도 공사 중이다, 세워져가는 길이다, 이렇게 서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 모양이지만 더 성장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믿는, 십자가 보혈의 용서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삶의 스타일에 여유가 있습니다.
단번에 결정짓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망이라는 것은 이미 끝을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절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절망이 아니지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가 있기에 예배를 통하여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회개 이루신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바로 서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제트 엔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옛날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많이 사용했던 일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그 프로펠러 사용하는 그 엔진 속에 쥐들이 많이 들어간대요. 지금은 대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워낙에 그 생생한 엔진에 한번 그 쥐가 들어가면 멈춰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운행 중에 어떤 쥐가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감지했을 때에 어떤 경험이 없는 운전사, 그러니까 비행기 파일럿들은 그냥 무작정 쥐를 잡으려고 어디 또 이렇게 내려가거나 어떻게든지 막 긴장한다고 하는데요. 노련한 조종사들은 어떻게 하냐, 쥐가 들어오면 이상이 생기면 비행기 고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기압이 높아져서 추워지고 공기가 해박해지면 쥐가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원래 고도대로 돌아온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낙심, 절망, 문제라는 쥐가 여러 군데 뛰고 있습니까? 그러면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고도를 아멘. 높이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고도를 높이면 그러면 내가 잡으려고 했던 쥐, 주님이 자연스럽게 잡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적 고도를 높여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기회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아멘. 지금이구나, 아멘. 지금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바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기회를 붙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고도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멘. 먼저 회개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자,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적 고도를 높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회를 붙드세요.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은 매 순간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 순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아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멘.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아가 이 지역에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이요 빛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